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그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우리 교역장님들도 이번 주에 이 바울의 긴 자랑을 함께 읽을 거고 구역 식구들이 또 이 자랑들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더 어리석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랩을 하듯이 속사포로 격정을 토로합니다. 기왕에 어리석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도 어리석은 짓을 좀 하마 자랑 한번 하지. 나도 육체를 따라 세상 기준으로 자랑을 하니 나도 한번 해보마. 그렇게 잘났다는 너희 고린도인들이 다른 녀석들의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잘도 용납하였으니 내가 자랑하는 것도 용납하겠구나. 그래 나도 한번 해보마. 나도 용서해주라. 자랑질하는 바보들에게 당해서 너희를 종을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뺨을 쳐 모욕해도 용납했으니 말이다. 나도 나의 연약함을 부끄럽지만 자랑 한번 해보마. 예, 거기까지입니다. 랩 가사를 쓴다고 썼는데요. 두 번째 단에 랩 가사 같지는 않네요. 아무리 봐도 뭐 이런 거예요. 뭐 나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보마. 뭐 네가 그랬지. 뭐 네가 그래서 나도 한번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랑 까짓 거 한번 하자. 그래, 한번 하자. 그런데 바울이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이상한 일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앞에 보셔요. 16절에서부터 말이 많습니다.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왜?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도 조금만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랑하는 건 어리석고요. 내가 자랑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한번 좀 하겠다. 자랑 한번 하겠다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인 이유는요, 이게 주를 따라 주님을 배우는, 주님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어린석은 자와 같이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자처럼 나도 그 사람들 따라 기탄 없이 한번 막힘없이 자랑 한번 하겠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육체를 따라 자랑하겠대요. 육체를 자랑하겠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들 보니까 지혜롭다고,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혜롭다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 자랑하는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자랑 한번 해보겠답니다. 바울이 자랑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자랑을 잘 들어보세요. 여전히 바울은 자랑하겠다고 쏟아내면서요, 그 자랑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요. 보시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이요, 자랑은 하겠다는데 결국은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건 더 어리석어요. 오늘 바울은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묘하게도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기왕에 어리석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아주 쏟아내며 격정을 토로합니다. 왜? 자랑질하는 바보들에게 당하는 성도들이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자랑질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바보들이, 바보 같은 성도들이 너무 답답해요.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은 왜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힘을 얻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누구랑 무슨 카페나 이런 데서 테이블에 쭉 앉아요. 거기 가면 누구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왜 자랑해요? 왜 자랑하죠? 자랑함으로써 그 판에서 대장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기를 주름 잡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 뿐이죠. 하지만 누가 자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이 자랑해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맘먹는 카테고리에서 자랑, 돈 자랑하는 사람 옆에서 돈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돈으로는 밀릴 것 같으면 뭘 자랑해요? 피부로 자랑해요. 피부로 자랑 안 될 것 같으면 뭐예요?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뭐 자랑해요? 뭘 자랑하지? 정 안 되면 그냥 팔씨름 하자 그러는 거죠, 그죠? 남자들처럼 그냥 팔씨름 하자. 자랑하는 건 거기서 뭔가를 힘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갑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 말고 소위 말하는 사도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들을 막 해요. 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자랑질하는 바보들에게 참 지혜롭다는 고린도 성도들이 꼴딱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당합니다. 바울식으로 말하면 종을 삼아요. 잡아먹어요. 그리고 사로잡아요. 뺨을 칩니다. 모욕해요. 그래도 그대로 당해요. 왜? 자랑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돼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욕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자신의 약함을 바울이 자랑합니다. 자랑하겠대요. 왜?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자랑질하는 바보들에게 당하는 이 성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자랑하던 그 사람들보다 바울이 훨씬 더 자랑할 게 많다고, 훨씬 더 훌륭하다고 강함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끌고 오죠. 근데 바울은 뭔가 시작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유명하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아는 게 많고 힘이 많고 라고 아니라, 자랑을 시작하더니 바로 어디로? 그냥 휙 아래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혹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아니면 까짓것 그래 내가 걔네들보다 얼마나 잘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입을 열었으나 성령께서 다시 바울의 마음을 잡아서 일로 끌어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타나는 말씀은 진짜로 자랑해야 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말로 자랑해야만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 맞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외적인 초라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키가 한 180, 한 7쯤은 돼야죠. 적어도 박서준 정도는 돼야죠, 그죠? 그리고 얼굴도 조금 해야 돼요. 요새는요, 보이는 둥 마는 둥 있는 둥 없는 둥 한 얼굴은 그래야 되고요. 등치는 또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팔 걷으면 여기 근육 좀 쫙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다리도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볼품이 있습니다 라고 요즘은 그렇게들 얘기해요.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저는 기준이 괜찮은 기준이었었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얘기가 길어지네. 봄이 돼서 입술이 풀려서 그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일타 스캔들을 보면서 거기 시험 끝 망치고 애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서 애들 둘이 있는데, 야 그래도 니들은 시험 보고 울진 않았지.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야, 큰 애는 시험 보면 울어요. 근데 꼭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뭐 3일 보면요, 첫날 둘째 날은 시험 보고 와서 울어요. 근데 셋째 날은 절대 안 울어요. 이제 끝났다 이거죠. 안 울어요. 둘째 녀석은 시험 보고 운 적은 없대요. 그래? 그래, 너 훌륭하다. 너는 그래도 시험 끝나고 울진 않는구나. 근데 너 언제 울었니? 한 번 울었대요. 한 번 엄마 앞에서 울었대. 그래서 너 왜 엄마 앞에서 울었니? 그랬더니 참, 키가 작아서 울었대요.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짧아서 울었대요. 아유, 이거 우리 아이들 되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들은 이야기를 5분 있다 다 까먹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뭐 튼튼한 거죠. 다리가 두꺼워요. 그래서 옷 입기가 지가 어렵대요. 뭐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 다 잘하는데 뭐 팔이 짧아요. 그래서 농구하기가 싫대요. 걔는 일찍 알았어요. 저는 한참 있다 알았어요. 이상하게 난 농구를 잘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근데 알아봤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팔이 짧아요. 이게 농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슬프대요. 너무너무 슬프. 엄마 왜 난 이렇게 태어났나요? 뭐 그러면서 울었다고. 그거 한 번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번만 운 건 훌륭하죠. 예, 그렇게 한 번 울었어요. 외적인 초라함,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외적으로 뭐가 연약한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예뻐 보이셔요. 빈말입니다. 아니 제가 눈이 나빠서 그래요. 눈이 나빠서. 아니 근데 정말로 다 예뻐 보이셔요. 근데 각자는 다 다르죠, 그죠? 외적인 초라함이 있습니다. 이게 꼭 생긴 거의 문제만 아니에요. 생긴 거, 키, 이렇게 등치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외적인 조건들이 초라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일단 육체적으로는 뭔가 초라했던 것 같아요. 집안이 나쁜 집안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초라함이 바울에게 있어서요. 사람들은 다른 것들 아이고 잘나고 등치 좋고 키 크고 다리 길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돼요. 바울은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초라합니다. 연약해요. 그리고 시류, 그 시대 인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인기 있는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그 부적합 중에 하나가요, 아마 바울은 뭔가 질병도 무슨 안쪽에 있는 질병 이런 거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는 질병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 말로는 눈병이었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무슨 강아지들 눈곱 많이 끼면 참 불쌍하죠. 거기 힘 있는 강아지처럼 보이지 않죠. 바울이 아마도 눈병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눈곱 많이 끼고 눈이 좀 침침하고 눈 충혈돼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죠. 외모적으로 그렇고요. 아마 신체 자체도 볼품이 좀 없었을 것 같고, 어쩌면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혀가 짧았던지, 아니면 어쩌면 목소리가 작았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든지 앞에서 웅변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웅변을 잘해야 돼요. 마이크가 있는 시절도 아니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목소리로, 그냥 모두가 들릴 만한, 그리고 누가 들어도 거룩한 목소리로 말해야 돼요. 동굴 소리라고 그러죠. 동굴 소리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뭔가 신적인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류의 인기에 부적합한, 그러니까 인기 얻기가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이 바울이었답니다. 바울은 게다가 주 안에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 시류에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하면 안 돼요, 그죠? 좀 잘난 척을 해야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라오죠. 잘난 척하고 뭔가 좀 뻥도 뻥뻥 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바울은 태생이 그렇게 뻥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뻥 잘 치는 사람이 있고요, 뻥 못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뻥 못 치는 사람들은 장사하기 참 어려우시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가끔 고장도 나고요. 저 옆집에 있는 게 더 맛있기도 하고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바울은 좀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요, 시류의 인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니 사도로서 연약함,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게 없어도 바울은 그렇게 할 터였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존한다는 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니 의존하죠. 연약하니 의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내가 왜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내가 내 문제를 몽땅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알아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생명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존하는 사람, 그 의존하는 사람은 당연히 연약함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강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이라는 게 의존이에요. 강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강하게 의존한다는 건 내가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니 강하게 의존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연약함을 알아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는 것은 내가 연약함을 알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요 연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도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많고 저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요. 그런 분들이 믿음이 많다는 건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연약한 거 자랑하겠대요. 결국 내 믿음이, 내가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신뢰하고 나는 믿는 사람 된 거, 난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것은 그냥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바울은 하나 더 내려갑니다. 그렇게 연약함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삶은 그냥 하나의 덕스러운 삶이 아니라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연약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사셨어요? 모든 것에 하나도 한 톨도 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사셨어요. 의지하며 사십니다. 의지하며 사시고 그 연약함의 삶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의 삶이 어느샌가 내 삶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산다는 것이 내 연약한 가운데 내가 주를 더 신뢰하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내 삶에서 발견될 때 바울은 자랑할 만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 나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쩌면 바울도 까짓것 한번 자랑 한번 해보자 하지만 결국은 내 연약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이 연약한 삶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임을, 내가 이전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가 점점점 연약해져 가요. 내가 점점 더 주님을 의존해 갑니다. 그것에서 바울은 내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요즘 지난 작년서부터 마음에 계속 매일 부르는 찬송은 아니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삶이 참 어려워지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해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연약함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요, 더 하나님 향해 간절해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요, 더 조심조심 성령님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음성 따라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닮은 삶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어쩌면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그 삶은 어쩌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연약함 가운데 더 신뢰하는 그 삶입니다. 이 땅에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든 간에 분명히 이 땅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구원의 빈거로, 또 누구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멸망의 빈거로 보여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새 삶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 삶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더 발견해 가셔야 돼요. 내게 새 삶을 주시니 라고 말하면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뭐가 하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주님의 말씀에 아직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 거고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걷기 시작하기 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시는 새 삶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그 삶의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뭔지 하나씩 하나씩, 그 안에서의 소망이 뭔지 여러분을 발견해 가시는 그런 구역장님들 되셔서 여러분들도 그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도 그 생명으로 인도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연약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자,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연약함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연약함은 바울 자신의 외적인 초라함, 사역적 능력의 부족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겸손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려하고 교만하고 권위적인 대적자들과 다른 모습을 바울은 약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혈통이 자랑할 만합니다.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문화적으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종교적으로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상한 자랑을 시작합니다. 고생이라는 뜻의 수고, 옥에 갇힘, 매맞음, 죽을 뻔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여야 할 텐데 말입니다. 화려무쌍한 무용담과 승리의 이야기를 써야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업적입니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피해야 할 불미스러운 일들 아닙니까? 고생을 했을 뿐 아니라 그 고생의 과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영웅적으로 이겨낸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랑합니다. 고민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누구보다도 애타하고 전전긍긍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도망친 이야기를 합니다. 들창문을 통해 다메섹 성을 탈출한 이야기를 구태여 덧붙입니다.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성벽을 처음으로 넘어 정복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코로나 모랄리스를 주어 칭송합니다. 남자다움, 용맹함, 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수치 가운데 도망치며 성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면류관은커녕 자랑할 만한 것도, 그래서 칭찬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성벽 밖에서 알몸으로 수치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요. 바울이 뭘 자랑하나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혈통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바울 대신에 와서 자랑함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삼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혈통을, 유대인임을 막 자랑했을 겁니다. 바울이 나도 그 못지않다,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아주 순수한 혈통의 사람이다 하며 자랑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랑은 어디로 가요? 그냥 고생으로 넘어갑니다. 나 고생한 사람이다. 나 고생한 사람이라는 게 자랑일까? 고생한 사람 자랑 아니죠. 뭔가 고생을 다 벗어나야 돼요. 그죠? 고생을 벗어나서 기적처럼 하늘을 날아서 내가 도망가고, 내가 거기서도 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자랑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니에요. 내가 고생했다는 자랑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또 더 그런 건요, 그 고생의 자리를 뭔가 영웅의 모습처럼 이겨낸 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이겨냈다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나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슬픔에 애타하고. 영웅은 애타하면 안 되죠. 그죠? 뭐가 있어도 담대하게 넘어가고.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나 애타고, 나 눈물 나고, 밤에 잠 못 자고, 나 그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한다고 그러더니 그런 자랑을 합니다. 혈통 얘기할 때는 뭐가 위로 쫙쫙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고생한 이야기, 영웅의 모습 아닌 이야기. 급기야는 어디까지예요? 30절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얼만큼? 도망쳤다는 거예요. 난 도망쳤다. 도망친 게 자랑입니까? 예, 바울은 자기의 도망친 걸 자랑해요. 내가 연약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망침이다. 그렇게 미화하지 않아요. 그냥 도망친 거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시느니라. 30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무슨 하늘에서 독수리가 나와서 나를 구해주고 뭐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색하죠.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갔어요. 광주리 타고 난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 내려온 거 아니고 하늘에서 구름이 나를 해서 뭐 갑자기 성벽 바깥에 탁 떨어뜨려 주셨다. 그러면 뭐가 자랑할 것 같지만 아니요. 여기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창문으로 광주리 타고 나 도망간 사람이다. 자기의 약함, 도망친 것까지 얘기합니다. 영웅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벽을 넘는 사람. 나는 성벽을 어떻게 넘었어요? 코로나 무랄리스. 진짜 용감하게 성벽을 넘어서 올라가는 그 사람들 같은 그 용맹함으로 상 받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성벽을 그렇게 아주 부끄럽게 그렇게 나왔대요. 하지만 겹쳐지는 건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예수님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성문 밖에 벌거벗은 채로 매달리신 분이셔요. 찢긴 몸으로 그것들 나오셨어요. 거기에 무슨 천사가 무슨 수종 들어서 덜렁 그 길을 갈보리 거기에 가져다 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 길을 그렇게 수치와 모욕 가운데 걸어가셨어요. 바울이 자기가 성벽을 도망간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은 뭘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같이 못난 사람, 나는 정말 약하구나,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그렇게 수치 가운데 도망치고 내가 잠 못 자고 가슴 아파하는 그 일들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왜? 내가 이 삶을 사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느샌가 그리스도의 삶과 많이 비슷해져 있는 납니다. 그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삶이 무슨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 거기서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러고 모든 복음서가 다 그래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높이 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뭐 가장 높은 1등이 된 영광이 아니라 높이 들리는 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들려진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이 뭔지, 그리고 참되고 복된 삶이 뭔지 우리하고 자꾸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그 십자가 넘어서 뭔가를 딴 거를 보고 싶어 하는데 아니요,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가득하고 거기에 빛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거기에 가득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바로 그 자리가 지난주 설교였는데요, 내가 그 도를 준행하고 그 율례를, 그 규례를 지키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를 다스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걷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에요. 내가 율례를 지키는 거기입니다. 내가 십자가 그곳에 주와 함께 서 있어요. 이 생명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 그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걸 놓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자랑을 보셔요. 내가 약하고 내가 애타고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자랑할 것, 이 자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서 그 생명의 역사를 보셔요. 하늘에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귀하신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셔요. 그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의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는, 그리고 꺾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아침마다 정말로 새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귀하신 응답이 딱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 다른 곳으로 부르지 않으셔요. 그죠? 십자가 지신 주님이 어디 저기 어디가 제일 요새는 좋은 데입니까? 무슨 어디 호텔에서 만나자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것 따라서 굽이굽이 가면 무슨 어디 좋은 리조트가 나올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결국은 갈보리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 아버지 쏘갔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쏘갔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쏘갔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에서의 그 기쁨과 감격, 그 찬란한 영광을 보셔요. 이제껏 살았던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셔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셔요. 부활의 자리 함께 찬송하며 걷기 시작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앞에 십자가 그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그 찬송하는 거예요. 왜 계속 십자가 찬송합니까? 거기는 눈물과 아픔의 자리 아닙니까? 예, 맞아요. 눈물과 아픔의 자리죠. 눈물과 아픔의 자리죠. 하지만 그게 내가 자랑할 만한, 여러분 찬송을 이렇게 하죠.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 후렴이랑 바뀌었네요. 네,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라고. 이게 뭐예요? 우리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은 아니라면요, 아직은 아니라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찬송을 전해줄 겁니까? 나의 모든 자랑은 뭐 강남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고백이 정말로 감격으로 고백하게 되고 감사로 고백하게 되고, 예, 맞습니다, 아멘으로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어디 좋은 리조트에서 삶을 감사하게 하는 건 그건 일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까짓것 차 팔고 못 팔아서 하면 좋은 리조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 그 삶을 주었는데도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의 은혜가,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그 십자가 그 앞에서도 이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것을 누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음이 그렇게 확인될 겁니다. 바라는 것, 또 소망하는 것, 저도 그렇고 우리 구역장님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정말로 그 찬송이 우리의 고백, 아멘의 고백이 돼서요, 정말로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거기가 내 자랑과 내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할 차례예요. 앞에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100년이 넘고 이제 그 다음 100년까지 우리의 고백이 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모랄리스, 세상이 주는 용맹의 상은 아니어도요, 바울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약한 삶이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았다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난, 고민, 수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약함이 그리스도를 닮은 약함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서의 약함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가치와는 정반대의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적적 치료, 세운 교회 수, 성도 수, 재정의 탄탄함, 유명인들 출석, 지명도,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숫자, 방송 출연, 훈장 표창,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천생 사도인 바울은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더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보 예수는 바보들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바울 보셔요. 자랑하겠다 그러더니 결국 고린도 성도들을 이 자랑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일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해요. 자랑 한번 진땅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그리스도 자랑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약한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약한 삶이 바울은 자랑스럽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이 삶을 따라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울은 여전히 바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처럼 자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자랑하기를,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으로 자랑하기를, 그 약함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그 삶을 자랑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내 삶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랑이 예수님은 어디쯤 자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을 때 내 삶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 삶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 스가랴서 읽는데요. 거기도 보면 그러죠. 주께서 그 불성곽이 되시고요. 너의 영광, 너희 가운데서 영광이 되신대요. 너희 가운데서 자랑이 되신대요. 내 자랑이 예수님이신지, 난 도대체 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랑 한번 할 때 손자들 자랑 많이 하시죠. 손녀들 자랑 많이 하시고 좋습니다. 내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그 자랑에 예수님은 어디쯤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살아오는 내 삶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예수님 자랑하는 것, 내 삶의 자랑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천 스모크의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의 자랑이 예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높이 인도하실 때도 낮게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다다르는 것도 낮은 곳에 머무르는 것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 봅시다. 어리석어 보여도 서로 용납하면서 말입니다. 자랑하는 건 어리석죠. 그래도 잠깐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높이 있을 때도 예수님 자랑해요. 낮에 있을 때도 예수님 자랑해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요. 내가 빈궁에 처했을 때도 부에 처했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 삶의 자랑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가 단번에 내 삶에 100% 온전한 고백이 되지 못한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 저도 그러지 못해요. 네가 못했다는 게 내게 위로가 되겠냐?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라고 그걸로 그냥 멈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또 앞으로 정말로 온전하게 이 진리가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점점점 그리스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정말로 자랑이, 내 삶의 영광이 주님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 정말로 약속하신 영생의 기쁨과 주여 세상에 없는 그 가슴 벅찬 소망들, 그리고 채우시는 생명의 활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소망을 또한 전하는 일에 쓰임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성령님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